오늘은 부활절, 부활의 아침, 부활 감사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굶을 수는 있어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음식은 굶을 수 있어요. 내가 의지로. 그런데 죄는 굶을 수가 없어. 어김없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작심삼일이죠. 그것은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힘과 능력 의지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 다음에 이 죄의 싹전 사망이다 그랬으므로 죽음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죄에 대한 심판.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죠. 내가 지은 죄죠.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최고의 형량을 받아요. 지옥불에 떠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형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량을 정할 때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의 정도에 따라서 형량을 정하잖아요. 재판관이. 그런데 법정 최고형이 뭡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정 최고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받는다니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죄가 무슨 죄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법정 최고형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커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까지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네가 죄 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죄가 있다고 정죄하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하는데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본래 저와 여러분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릴 사람이 그런데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서 유혹하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고 죄에 대해서 해결치 않도록 하게 하고 끝까지 해결치 않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하고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을 지옥 들어가게 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나를 저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악한 자가 그 장본인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있고로 죄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죄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이 죄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요? 누구의 욕심일까요? 그러죠. 나의 욕심. 딩동댕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따라 미혹을 받는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에 끌려 죄에 미혹돼요. 죄에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욕심에 끌려 미혹됨을 받아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여호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을 죄값을 지불하시고 영원한 형벌, 사망, 사형선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승리자가 되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승리가 믿는 자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죽은 바 되었다가 장사 되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또 무덤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무덤은 다 시체가 있잖아요. 썩어 냄새나는 시체. 또 이제 한 줌의 뼈 그리고 한 줌의 죄로 이르기까지 세월의 흐름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 빈 무덤이에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에 죄와 사망의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그 죄와 상함을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한 작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제 부활 감사 주일이 오니까 일주일 전에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이 그러면은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반에서 자기 반 아이들한테 계란을 나눠주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이 열리고 안에가 비어있는 그런 큰 플라스틱 계란을 줬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 부활주일 오기 전까지 우리 친구들 이 안에 생명, 살아있는 것, 생명이라고 생각해 살아있는 것을 담아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반에 톰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있었는데 아주 병약했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앓았어요. 근데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톰도 가져갔는데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다 친구들이 와서 그걸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식물, 나무, 곤충, 벌레 뭐 여기 살아있는 걸 다 가져왔어. 그런데 마지막에 톰이 머뭇머뭇 거리니까 마지막에 톰이 와서 톰의 그 플라스틱 계란을 열어봤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친구들이 애게하면서 다 웃어요. 비어있어, 비어있어. 그러니까 이 교사가 괜찮아, 네가 이번 주에 많이 아팠는가 보다, 괜찮아 이렇게 이러라는데 선생님 이 비어있는 이 안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몸이 아프고 병약하지만 정말 나오기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들지만은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의 생명이 심어지니까 그 질병을 이기고 와서 앉았다가 누웠다 앉았다가 누웠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보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들어가고 바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톰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톰은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아름다운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요 누구나.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삶이 되면 이꼬르 아름다운 삶이에요. 주님 앞에서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 세상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름다운 삶이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소중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신앙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게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 부활절, 부활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부터 기점을 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어요. 10명의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이제 그 도마를 비롯한 11명의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부활절,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이 사순절이, 40일째 되는 날에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갔죠. 그래서 40일 다음에 나머지 10일을 더하면 50일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10일 후에 50일 오순절에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말한 지 700년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이루셔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들을 기다리라, 여호와의 선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가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일이 지난 50일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120명에게 임하셔요. 성령 강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하시고, 40일 후에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갔고,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여호와께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다리라, 머물러 있으라 하신 말씀에 120명이 순종해서 계속 저녁 기도하기 힘쓰고 있었는데, 10일이 지난 50일째 오순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꼬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큰 소식, 좋은 소식,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나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인가를 전해야 돼. 교회가 일어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인 우리가 내가 일어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라.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보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사망이 저요 패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은요 쏘는 거 그랬잖아요. 독침 독이 붙은 독침으로 우리를 쏴갖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김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내 힘과 능력, 나 혼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능히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시인해서,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능히 이김을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노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부활 감사 주일 예배로 지키면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불평 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천국,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불평하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입술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상황 환경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내가 불평이 막 나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 그러면 상황은 그대로 지옥에, 상황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순간 천국이 됩니다. 지옥 생활이 바뀌어서 천국 생활이 됩니다.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못 이기니까 늘 불평하고요, 지옥에 있는 저주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는 순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하는 입술이 새로워져서 감사하는 순간 지옥 생활이 변하여 천국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부활절이 굉장히 커요. 가장 커요. 우리가 성탄절보다 더 큰 것이 부활절이 부활절.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걸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보증, 수표를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또 보증해 주신 거예요. 보장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봐요. 죄 문제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 해결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크고 기쁘고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넘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힘들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기뻐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가장 큰 절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신 날.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 그리고 오늘 부활절 이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40일 후 사순절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마라나타 이런 신앙 고백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만나고 이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가 죄로 미혹해서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경고해가지고 믿음의 반석에 있어서 말씀의 반석에 있어서 경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란을 삶아가지고 나눠드려요. 근데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십자군 전쟁 때에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 여자 집에. 그래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산동네로 쫓겨갔어요. 험악한 산동네. 거기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의 돌봄과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부활절을 앞두고 자기 마음속에 그 보답하고 싶은 거야. 그 산동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계란을 삶았어요. 마치 그 계란을. 계란에다가 예쁘게 색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믿습니다를 썼어. 그게 그 집의 가훈이었어요. 그 집안의 가훈이 뭐냐면 가훈해가지고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믿습니다. 이게 집의 가훈이야. 그래서 그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줬는데요. 남편이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부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발달해서 찾을 수 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한 소년이 그 계란을 가지고 거기 본래 그 여자가 살던 그 동네에 있는데 그 남편이 그 계란을 보고 써진 게 뭐예요?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믿습니다고 써진 거예요. 자기 집 가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니? 그래서 만났어요. 찾았어요. 이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절에는 계란을 삶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하늘의 보화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로를 행하십시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한나라시에 다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정하고 다 몰살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단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행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행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믿음으로 행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데도 믿음으로 행하여서 그들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금식하여 기도할 때 우리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민족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한나라시에 죽게 된 유대인들,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나무를 세워놨는데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고요. 유대민족이 한나라시에 죽어야 되는데 그날에 유대민족은 구원을 받고 그날에 하만을 따른 악한 대적들이 한나라시에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비라는 말인데 그 제비를 뽑아서 죽이고자 했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부림절,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부림절입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땅, 세계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조선 땅, 이 피 끊는 젊은 열정.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부르시는데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그때 조선은 흑암에 앉은 백성되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소망이 없고 우상숭배의 소굴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아펜젤러가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죽음의 항해를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몇 달을 걸쳐서 오는 거예요. 오다가 죽어요. 배가 이렇게 넘어지면 파손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해서 출발했는데 정말 이 조선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우연이겠어요? 그냥 순종해서 왔어요. 몇 달의 죽음의 항해를 했는데 딱 도착한 날이 부활절 아침. 그래서 아펜젤러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왔나이다. 이 조선 땅을 사랑하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결박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부활하는 조선 땅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의 뜻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이, 미개한 조선이, 정말 가난한 조선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조선이, 우상 숭배에 속이었던 조선이 주님께서 그런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고 목숨을 내놓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깨우시고 이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작은 소자를 향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내가 부활의 간격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십시다. 가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십시다. 직장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십시다. 손해 좀 봅시다. 희생하고 헌신합시다. 그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주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묵묵히 나가면 주님이 상황을 다 역전시키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허덕이면서 아둥바둥 되면서 사는 거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부활의 아침, 부활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부활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자리에 현장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 영광 무한 영광일세, 감사 감사 무한 감사일세. 이렇게 신앙 고백해야 돼. 자,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성경 말씀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했어요.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코로나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십시다. 대가를 지불하십시다. 손해를 보십시다. 시간을 들이십시다. 물질을 들이십시다. 젊음을 들이십시다. 열정을 들이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해서 이제는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십시다. 시간을 정하여 다 나오셔서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 죽게 드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하였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 하늘의 부활을 쌓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부활 감사주일로 영광 돌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데 일생을 들여 헌신하여 쓰임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